사랑하는 진주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서로 손잡아주고 인사도 좀 나누고 서로 웰컴 환영합니다. 인사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올해가 2025년도입니다. 우리 진주 비전교회 성도분들과 2025년도 우리 함께 했으니 너무 좋은 한 해가 되었는데, 근데 들리는 뉴스, 정보 이런 거 보면은 지금 한국 상황, 한국 교회 현실이 참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나 주변을 들어보나 항상 들려오는 소리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위기다, 위기다, 위기입니다. 위기다라는 말을 계속 듣고 있죠. 아니군요. 위기입니다, 위기. 이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는 주일학교가 이제 북적북적 했죠. 제가 진주에 처음 왔을 때 다녔던 교회도 보면 주일학교가 북적북적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교회의 이제 상황을 보니까 주일학교에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들어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는 뭐 하도 얘기 들었죠. 캠퍼스에 청년들이 없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저도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가 교회가 계속 성장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라고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 지금은 그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보다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내 마음속에 약간 무력증과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부흥 그런 것들을 잡으려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근데 갑자기 피곤해, 피로해, 무기력증에 빠져.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날 예배 드립니다. 9시에 통독 모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역할도 막 있습니다. 직분도 있고요. 그런데 뭔가 이제 건조하거나 이렇게 메말라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죠. 특별히 이제 코로나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또 이런 의문점을 딱 지켰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저도 처음 신앙할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교회를 빼먹으면 안 돼, 뭐 이런 생각들이 가득했는데, 코로나를 한번 딱 겪고 나니까 뭐 굳이 예배 드리고 이럴 때 교회 모여야 되나? 뭐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도 생겼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과연 교회가 이 세상의 대안인가? 라고 아주 좀 냉소적인 발음으로 물어봐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뭐 이렇게 뚜렷하게 그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도 잘 못해. 그런 것만 보면 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진주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그 역사를 살펴, 우리가 역사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실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믿던 것들이 막 흔들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무엇을 집중해야 될지를 주시는데,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펼친 히브리서의 배경을 보면은 이게 편안한 마음에서 이렇게 썼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서 야 은혜 받자라고 썼던 분위기의 책이 아니에요. 히브리서가 대충 언제 때냐면은 기원 후 한 60에서 70년도 정도에 쓰였는데,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죠. 엄청나게 위기 속에 빠져 있었을 때에 이 오늘 히브리서를 딱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2025년도 우리 한국교회 막 위기입니다 막 그럴 것보다 더 큰 위기가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뭘 받았다?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한 장 딱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죠.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당시 정통 유대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막 쫓아냈어요. 그리고 막 이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단이라고 막 낙인 찍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한테 버림도 받고 직업도 잃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은혜 받고 그래갖고 그래 내가 가족과 쫓김을 당해도 이 길 계속 나가마라고 당당하게 갔었어요. 그래 내가 끝까지 견디리라라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런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피로감에 빠진 거예요. 달라지는 거 없고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왜 안 와? 피곤해. 죽겠다. 그러면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내 모습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초대 때. 그래서 갑자기 내 모습이 초라해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교회 뭐 부흥커녕 뭐 사람들 더 떠나간다고, 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 그러고, 뭔가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편할 것 같은데, 화려한 성전, 제사장 이런 게 사실 진짜 아닐까? 예수님 오신다던데 안 오시잖아. 그럼 우리가 이거 가는 길 맞아? 라고 물음표가 쫙쫙쫙 찍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안 들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됐어요. 가정도 힘들고 집도 힘들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졌고, 교회도 부흥커녕 자꾸 떠나가고, 그 다음에 신앙의 그런 확신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막 그러면서 뭔가 내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런 고통을 받고 있을 때가 초대교회 상황이었어요. 우리보다 더 어려웠죠. 그때 바로 그때 히브리서를 썼던 그 기자는 흔들리는 그들에게 아주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쫙 보낸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 제도 이런 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형식, 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얘기가 동일해요. 진짜이신 누굴 만나라? 이게 좀 티키타카가 돼야 될 텐데. 진짜이신 누굴 만나라? 예수님을 만나라. 이 외침은 2025년 오늘에도 동일하게 말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 이렇게 시들어져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어디 강남동에서 여기로 이사 왔을 때는 막 차고 넘칠 것 같고, 뭐 대박이 나고 미어 터지고 이럴 것 같았는데, 좀 부흥 잘 없는 것 같고, 뭐 시큰둥한 것 같고, 있는 사람도 좀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 막 고민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 고민 있을 때 바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지체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 만납시다. 예, 히브리서 7장 11절 좀 보겠습니다. 우리 7장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어요. 11절을 우리 함께 봤죠. 그동안에 이제 성경은 레위 지파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평가를 내립니다. 제사장들이 제대로 했으면 굳이 아론의 반차를 계속 보여주세요. 이렇게. 굳이 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왜 굳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겠느냐라고. 과거의 제도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세운 거 아니냐라고 했어요. 곰곰이 따져보니까 저도 신앙생활 한 지 좀 이제 연수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뭐 주일 성수, 예배에 빠지면 안 되고, 늦을까봐 뭐 하고. 제가 서울에 살 때, 청년일 때는 제가 대학생 때는 제가 다녔던 교회랑 꽤 멀리 있었거든요. 제가 살던 동네는 천호동, 교회는 뭐 저기. 근데 꽤 거리가 있어요. 아침 일찍 대중교통 이용 안 하면 제때 못 맞춘데, 그러려고 뭐 아침에 늦어갖고 뭐 비싼 택시 타고 가고, 그때 막 대학생 때 택시를 타고 가고 막 그랬단 말이죠. 늦을까봐. 좀 늦으면 뭐 어떡하고 그냥 막 타고 그랬단 말이죠.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정해진 룰에 안 따르면 큰일 나고, 뭐 제자 훈련 받는다고 뭐 이렇게 성경 읽기표뿐만 아니라 뭐 큐티 읽기표 있으면 그거 안 하면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고, 뭘 하고 쫓아가고, 진짜 하늘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하신 것들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된 건 맞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다면 이런 편견도 생기더라고요. 그 당시 때 열심히 생활할 때 크리스찬들이면 당연히 큐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났을 때 너 큐티 뭘로 하니? 나 큐티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큐티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정제가 되는 거지. 어떻게 교회를 다닌다면서 아침에 묵상을 안 하고, 교회는 다니는 사람은 아마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하다가 반복적으로. 그래갖고 원래는 이런 도구들이 하나님을 잘 만나고 훈련되고 이런 도구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은 자꾸 사람을 이제 판단하는 평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그거 하느냐, 몇 회느냐, 뭐 성경을 제대로 외우느냐, 뭐 하느냐, 교회 예배는 몇 번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리고 뭐 일 있어서 교회 빠진다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빠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라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두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뭔 얘기라고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 제사장을 오랜 수천 년 동안 전통처럼 따른 것이 자부심이었고 전통이었어요. 근데 이게 완벽한 예배 시스템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딱 들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했으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제사장이라고 했을 거야?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성경 보면서 그러나 보다 했지만 당시 초대교회 이 성도들 얘기, 특히 유대인들이 저들었으면 아주 엄청나게 금기시되던 얘기를 꺼낸 거예요. 지금을 따지면 이런 거죠. 교회, 이런 얘기 진짜 맞다니. 교회, 목사님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큰일 나죠. 교회에 목사님 없는 교회가 있다고? 큰일 나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아닌가? 거의 그 급의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문장이. 교회에 목사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만나기 위한 도구로 있는 건데 교회에 목사님이 없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급의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리더 상화 형제가 하면 돼. 상화 형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우리 교회 리더면 상화 형제야. 잘 부탁합니다. 상화 형제. 이런 급의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저 얘기를. 따라서 결국 저 제도가 잘 됐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갈급함이 있죠. 신앙의 갈급함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교회를 다니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가 예배도 좀 불안정한 것 같고 수요 예배나 다른 여러 가지 시스템들도 소위 말하는 잘하는 교회보다는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속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아무리 잘하는 교회라도 그거 완벽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회 시스템이 잘 돼 있던 그 교회 자체가 우리한테 좋은 훈련과 좋은 영성을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만나게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좋은 시스템에 들어가 있으면 내 신앙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2025년도에 우리 한국교회 시스템을 지금 흔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고 선교단체에 앉아있고 막 그런데 그래서 진짜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자리에 와서도 가장 중요한 거가 이 메시지를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고 계십니까? 좌우지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 진주 비전교회가 우리가 이런 소박한 이 모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좋은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도구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 있었던 그 낡은 시스템을 수리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아주 새로운 기초를 던져 놓으셨죠.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가 한계에 달아들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스템, 그래 새로운 제도, 새로운 교회, 새로운 예배 방식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새로운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이 예배 시스템, 제도, 모임이 방해가 된다면 그건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주 비전교회가 우리 예배가 교회 시스템이 잘 되고 사람이 더 많이 넘쳐나고 그럼 좋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하나가 되고 이런 시간들로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좀 띄워주십시오. 고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전에 있던 계약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패한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던 제도, 율법을 폐하셨어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도 정통으로 따르고 있는 한국교회 시스템,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집사란 제도들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은 이걸로 우리 자신들을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을 보면은 19절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로 우리를 온전하게 못하고 오직 더 좋은 소망. 무슨 소망? 더 좋은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가져야 될 한 가지 소망. 그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제도나
도구를 이용해서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심플리 루트 이런 거 만들고 9시에 모이자고 그러고 수예배 가자고 그러고 예배 더 집중하자고 하는 것도 딱 한 가지 소망인 거예요. 무슨 소망?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우리 교회 분위기도 좋고 예배 시스템을 운영해서 여기 진짜 진주바닥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곳으로 막 소문이 나오고 인스타에도 올라오고 바이럴하고 여기가 몇 터진 걸로 사람도 바글바글하고를 하면 좋겠지. 근데 이게 지향점이 아니라 진짜 지향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많은 것들이 다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날 도대체 11월 23일 정확히 시간 11시 2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불편함, 무기력증, 불안함,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교회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이 시간, 이 계기가 지금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더 좋은 소망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형식이에요. 그릇이에요, 그릇.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진짜 살리는 생명은 그릇이 아니죠. 거기 들어가는 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생명의 밥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래서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릇도 중요해요. 우리가 식당 갈 때 우리가 꼭 밥만 먹으러 가냐. 좋은 식당 가려고 할 때 뭐도 중요해요. 분위기도 좋죠. 분위기 좋아야 사진을 찍어도 좋은 분위기로 찍어서 인스타에도 나오고, 그릇도 이쁘고, 그래야, 여기는 오늘 진짜 폼난 데서 먹었네? 그거 좋죠. 근데 진짜는 거기 가서 핵심은 무엇을 먹었느냐잖아요. 그때 같이 먹었던 사람이 우리의 형제고, 누구랑 같이 먹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의 생명의 밥을 먹는데 내가 먹고 누구랑 같이 먹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그릇, 조명, 분위기, 인스타각 이런 것들은 이거를 도와주기 위한 보조수단이지 그게 메인이 아니고 물론 이제 저희가 요즘 밥 먹으러 가는 게 밥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진 찍으려고 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건 사실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뿐이지 예배와 교회 자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21절 말씀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라.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21절에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사람이 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졌다고 강조돼 있어요. 저도 이제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되는데 안수 집사가 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투표로 됐어요. 투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교회가 기도를 해갖고 기도에 하나님께 마음을 주신 사람이 저 사람이 적임자라고 했고 투표를 해가 갔지. 그 과정은 있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그 투표한 사람은 누구냐? 사람이 세웠어. 그러면 사람이 세우고 이 사람이 잘하도록 좀 세웠죠. 그런데 보면 엄밀히 따지면 누가 세우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맹세로 세운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맹세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사람이 세웠으면 그 사역은 언제든지 멈출 수가 있고 틀어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영원히 가겠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은 멈추는 것이 없죠. 취소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원히. 변경되지 않습니다. 2025년 오늘 한국교회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진주 비전교회가 때로는 아주 작은 힘이 없는 교회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죠. 이거 얼마나 오래 계속 할까? 갈 수 있을까? 집 주인장은 우리를 막 뭐라 하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이런데 우리가 교회가 계속 갈 수 있을까? 사람이 더 넘쳐나야 되는데 넘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사람이 차고 넘치고 이래야 우리 교회가 안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나 제도는 흔들릴 수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교회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상황이 좋기 때문에 구원이 있고 우리 상황이 나쁠 때 구원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차고 넘쳐야 우리 구원이 넘치고 우리 교회가 막 사람 얼마 없고 막 그러다가 구원이 없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 여기 뭐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고 써 적혀있잖아요. 누가 맹세하신 거냐? 우리의 맹세.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합시다라고 우리가 맹세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직접 맹세하시고 영원히 가겠다고 누가 그랬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은 실패가 없어요. 끝까지 가세요. 근데 우리가 세워놓은 교회, 모임 이런 것들은 흔들려 보일지언정 뭐는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실패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다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잣대로 보니까 자꾸 실망이 되고 뭐 그러는데 결코 그럴 데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폐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끝까지 가실 거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진주 비전교회 비전의 미래는 변하는 상황에 따라 거기에 따라서 흥하고 패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맹세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 수많은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여기 있죠. 항상 살아계셔서.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헷갈리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재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유대인들은 재림 없어. 처음에는 아닙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러다가 언제? 안 오잖아. 니네 틀렸다니까. 빨리 와. 뭐하러 그러고 있어. 일로 와. 우리 교회에 오면은 진짜 좋아. 뭐가 좋은데요? 밥 더 맛있어. 우리 교회 와. 왜요? 여기 주일학교 잘 돼 있어. 빨리 와. 너 빨리 와. 여기 보면은 사람들 좋은 사람 많이 썼고 네가 하려는 사업도 더 잘 될 거야. 서로 상부상조 도와서.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라고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붙잡는 것은 진주 비전교회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죠.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목사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좋은 훈련 제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약속하시고 그분은 우리 눈에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옆에서 그들을 위해 간구한다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면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한숨만 나오고 낙담돼서 낙담돼서 한숨만 내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걱정되고 할 때 그것도 기도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를 현실만 바라보면 안 믿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냐? 믿음이 필요해. 믿음. 내가 널 믿어 라고 얘기할 때 그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 믿지 못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아내 보고 오늘 아내가 저녁 때 나 밥 줄 걸 믿어. 이런 표현 안 써요. 왜? 얘기 안 해도 주니까. 그렇다고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잘 줄 걸 믿어. 믿는 게 아니지. 당연시 여겨. 근데 내가 오늘도 잘 줄 걸 믿을게 라고 한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표현은 안 될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믿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 보면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간다는 믿음이 생길 때도 있고 안 생길 때도 있잖아요. 은혜 받고 막 그러면 생기고 아니면 안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냐? 우리 늘 함께 있습니다. 간구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까먹을까 봐.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까먹을까 봐. 여러분 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인 거 아시잖아요. 다 아는데 세상 살다 보면 까먹어, 잊어먹어. 그리고 믿는 게 흔들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요일날 모여서 이렇게 통독하고 수요일날 모이는 거면 우리 방금 들었던 얘기도 또 까먹잖아요. 은혜 받고 있다가 가다가 또 은혜 다 까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중간 좀 되는 날짜가 어째예요? 수요일 때 만나서 점검하는 거지. 그럼 수요일 만나서 보면은 다 이렇게 은혜 받아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냥 낙담돼서 오는 사람도 있고, 내가 왜 왔나 싶은데 그냥 사랑 관계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간에 이제 예배 드리면서 하면서 점검하는 거지. 어떻게 점검하는 거냐? 그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필요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모이자고 하는 거가, 사실 안 모여도 돼. 왜 모이자고 하는 이유가 간단해요. 우리가 자꾸 까먹으니까. 확인하는 거지. 우리 손잡고서 우리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신 거 맞지? 맞아. 그러면 갑자기 맞아, 믿음이 막 생겨. 그러려고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딴 게 아니에요. 우리 항상 예수님이 가득 차면은 안 모이고 혼자 있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연약하니까, 세상 속에 사니까 자꾸 확인하고, 자 가자 기도하고, 그럼 또 은혜를 주셔. 그 은혜 받은 걸로 또 사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의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난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무슨 말로 기도할지 모를 때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분이다?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절대로 우리 사람을 믿으면 안 되죠. 사람마다 우리 은사가 다르죠. 목사님은 은혜로 말씀 주시고, 자랑은 아니지만 자랑이지만 우리 아내는 진짜 성실해요. 우리 염식하고, 저는 또 이렇게 말을 좀 해요. 이렇게 하죠. 이게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내가 지쳐서 단 한마디의 기도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낙심해서 한숨만 쉴 때, 낙담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 근데 우리 그거를 믿어야죠. 내가 낙담해서 아무것도 하기 무기력증에 빠져도 주님께서 옆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빠지지 마십시오. 함께 해야 됩니다. 왜냐면 잊어먹으니까. 왜냐면 이럴 때 있어요. 내가 하도 요즘 슬럼프에 빠지고 그럴 때, 이럴 때 있죠. 저 당분간 저 교회를 좀 쉬겠습니다. 왜요? 제가 요즘 너무 상태가 안 좋아갖고요. 좀 회복하고 올게요. 이 말은 틀린 거야. 회복하려고 여기 와야 되는데, 상태 좋아지면 오겠다는 거야. 그 상태를 어디서 회복하려고? 마침 제가 상태 회복해줘. 그게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상태가 안 좋아지면 안 좋을수록 더 여기 와서 서로 영향을 받아 회복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이런 모진 압박 속에 이겨낸 힘들은 결국 현재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기억합시다.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으신 분입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 왜냐하면 세상 가면 이런 얘기를 교회 말고 딴 데서 안 하잖아요. 요즘 세상에서 살려면 뭐가 필요해? 세상에 지혜를 주잖아요. 뭐 어디에 투자해라, 뭘 더 공부해라. 네가 그러고 이 세상 못 산다. 세상의 불변의 진리는 그게 아니다. 교회 가면 뭐가 되냐? 그거 아니다. 더 이상 대안이 아니다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게 교회. 왜냐면 세상에는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상태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 더 자주 와야 돼. 어쩔 수 없이. 왜? 세상에서 답을 안 주니까. 사랑하는 우리 진주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막 선교를 지향하죠. 그리고 불필요한 허례, 허식 이런 걸 다 없애려고 그랬어요. 다른 교회들은 지난주 같았으면 우리 뭐 했어요? 추수감사절 했는데, 추수감사절 사실 추수감사절 저기 미국에서 나온 제도고 그래서 없앴죠. 그리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일을 지향하는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이 방향은 제가 결코 틀렸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우리는 아주 조금 조용한 시기를 맞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거 시들해진 거 아니야? 라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몸의 열기는 예전과 같지 않은 것 같고, 서로를 위한 뜨거운 교제는 좀 듬성듬성해지는 것 같고, 어쩌다 한번 보고. 그리고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과연 우리가 진주의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너무 힘이 빠진 거 아닐까? 라는 의구심과
실망감과 패배감도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7장 얘기는 그게 니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붙잡히면 분명 회복의 길을 보여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임이 좀 느슨해지고 형식이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품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걸 빼고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려고 하는 좋은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고 뭐 사람이 빠져나가고 프로그램에 화려하고 잘 모이고 막 부흥 집회 뛰는 사람들이 막 박 터지고 막 원정에서 오고 이래야 교회가 건강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럼 좋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화려한 행세가 뭐 줄어들고 모이는 숫자가 적어 보이죠. 그건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껍데기를 걷어내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화장팀의 반주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좋았습니다. 오해 마시고 여기에 뭐 성가대가 다 있고 싱어 콰이어 있고 상호 형제 우리 예배팀 최소한 맥시멈으로 몇 명까지 이렇게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하고 소박하세요 우리 상호 형제 뭐 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딱 무슨 모임 한다면 미어 터지고 프로그램 막 있고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시간에 말씀 한 절 더 읽고 서로를 위해 한 번 더 위해 기도해주고 잡아주고 이런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걸 더 읽고 서로를 위해 더 손잡아주고 기도하고 형식은 줄어든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모임을 자주 안 하기 때문에 허무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모이는 이 예배 우리가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드리자는 이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다면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이게 화려함이 살아있는 자리에 그 빈 구멍에 공허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좋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드린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무슨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자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의 열심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중보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강구하는 교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와 강구로 움직이는 교회. 그러니까 개인의 여기 있는 구성원들이 뭐 스펙도 좋고 열심도 있고 그래서 그 열심이 가득한 교회다. 이걸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로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얘기 하죠. 왜 요즘 뭐 모임 안 오세요? 뭐 하면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리고 제가 지쳐서 그거 잘 못해요. 지금 이거 이상 더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려오죠. 근데 여기서 바빠서 못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이때 드는 죄책감이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냐? 내가 노력하면 우리 교회 지어가지고 내가 안 하면 나빠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들의 에너지로 굴러가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철저히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은 항상 살아서 강구하시는 예수님. 그게 25절에 나오는 얘기죠. 항상 옆에서 강구하시는 분 25절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절에 예수님이세요.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어 한숨만 드실 때 주님께서는 한숨까지 받아주셔서 기도로 바꾸시는 분이고 우리의 배터리 힘은 방전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방전될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터리는 방전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 우리의 열정이 부족하다. 그걸로 죄책감 갖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열정이 항상 부족해. 멘탈 항상 나가. 항상 부족해.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뭐 멘탈을 바꾸고 체력을 보충하고 우리 열심을 더 가득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더 힘의 근원이신 나를 뜨겁게 유지하시는 주님의 풍성함에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할 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데 이거는 언제 이루어지냐? 단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한 번의 은혜로. 27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자녀의 제사장을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신을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뭐 비나이다 천지신명기 비나이라고 우리나라를 계속 자주했던 그 점성 술사들은 무당들은 치성을 드려야 복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노력과 치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주심으로 한 번의 은혜를 받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은혜. 예수님은 매일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는 실패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는 뭔가 출발부터 잘못됐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출발점을 잘못해서 성공하고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루시면서 이미 완성됐다고 얘기해요. 야, 이미 성공한 거야. 끝났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여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반석 위에 세우면 되는 겁니다. 이 반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해갖고 거기다 다시 건축하고 아니라 이미 토대가 만들어졌다니까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이미 토대가 만들어졌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닦아 놓으셨어요. 지금 2025년도 시대가 흔들립니다. 한국 교회도 위기고요. 우리 개인의 삶들도 다 막 요동치고 있어요. 근데 더 요동칠 것 같아요. 내년도 더 요동치고 한국 교회 위기가 더 커졌다 그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개인적으로 더 안 좋은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진주빛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린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 사람의 이야기들입니다. 건물, 제도, 유행, 다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흔들림을 허용하셨어요. 왜? 흔들린 거에 붙잡지 말고 나한테 돌아와라. 그래서 세상이 흔들린 것은 오히려 우리한테 축복이에요. 흔들리는데 왜 흔들린 거 붙잡고 있어? 나한테 오라니까.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이상 교회, 사람 거기다 눈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주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상황,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열심으로 교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의 강구하심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소망이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걷는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은 교회처럼 보일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참 소망을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꺼져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타오르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반석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위에 굳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비전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 주님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